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송 284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지난 주일 우리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재도약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 속에 부활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일날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 또한 재탄생의 역사, 무언가 창조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들, 강건케 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야 될 사업장들, 직장생활들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축복의 역사들을 몸소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명품 가문을 만들어 나가기에 우리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집안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더 나아가 우리 가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의 일생을 보며 또한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일생을 우리 또 출발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이러한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게 하여 주셔서 거침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9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이어받아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명령을 이어받아 명령한 사람이 두 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또 이 명령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명령을 이어받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부귀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주제의 말씀을 1장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부와 명예까지 약속받았던 그가 이제 본장에서 명령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붙인 다윗이 서원하던 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수건 사업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의 결심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믿음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결단에서부터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이어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궁궐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궁궐을 시급히 건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솔로몬은 이미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출중한 지혜가 근동 지방에 널리 알려져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했다면 내빈 인사도 올 것이고 외교를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이 국제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인데 손색 없는 궁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먼저 느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성도로서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성도는 예배, 찬양, 기도, 순종, 충성, 헌신,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휘청거리게 되고, 휘청거리면 언젠가는 뿌리가 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궁궐이 아무리 시급해도 왕으로서의 면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내가 결단했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명령을 내가 결단했어 하는 것을 자기의 궁궐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우선시했다는데 그 결단의 위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지 않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작정하였고, 그래서 먼저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를 딱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분명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첫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1차적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번민과 근심과 유혹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외교해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궁궐이 이게 뭐냐? 우리나라 업신여기지 않을까? 내 면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심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졌습니까?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흐물흐물해졌습니까?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 뿌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모습.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첫째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큼 위태로운 사람 없고 불안한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그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귀와 영화, 그것 믿고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면 첫째 되시는 분은 하나님. 이 결심과 결단이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제1주의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한 번씩 미팅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은 널널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바빠야 됩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고 그 준비한 것을 실행할 당일날은 널널해야 됩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요, 당일날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 솔로몬의 부왕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의 대업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열심히 아버지가 해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인 문제까지 미리 다 확보해 놓았다고 역대상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양식까지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양식까지 솔로몬에게 다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부왕 다윗의 준비물만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만큼의 준비와 솔로몬의 이만큼의 준비가 접붙여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자재와 인원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두로왕 히람과 교역을 확충시키는 그야말로 정치력도 경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대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왕궁을 지을 때 나무도 대주고 기술자도 대주고 한 것을 잘 압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 오늘을 해석할 수 있고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이 인생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아니,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가진 거 다 가진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게 되었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는 산악지대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형적인 조건으로부터 일찍부터 건축 및 벌목 기술을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훌륭한 재료를 부탁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협력, 합력, 동업, 함께 힘을 맞추는 일.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독불장군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철저한 준비,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맞을 준비, 우리 인생의 준비, 다 준비입니다. 준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나요? 준비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쌓아놓았던 기도의 영향을 얻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준비 잘 하십시오. 기름 등불 잘 준비하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시더라도, 그렇죠, 갑자기 오시겠죠. 갑자기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의 기름 등불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신앙, 준비된 믿음,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합력하십시오. 동업하십시오. 힘을 뭉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제단의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목적을 분명히 정립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상호 협력을 부탁하면서 성전 건축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건축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딱 못 박아 놓았습니다. 나의 자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승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사로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개인 감정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의 강성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준 명령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한다는 분명한 가치가 이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은 크고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자랑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목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목적이 되는 그 지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전은 건물적 전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건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델보다 엘베델입니다. 베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엘베델입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 얻고 용기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델 중요합니다. 베델보다 더 중요한 것 엘베델. 이것이 바로 성전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될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결단하고 작정한 것을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자기의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답을 찾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우리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허투루 살지 아니하며 의미를 주고 또 가치를 심어주어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신앙으로 깊어지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우리 주동교회 신자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예배 카톡 장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하세